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주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과 흥감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 탈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면서 일어나자,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죽은 자들이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여 성전에서 흘렀던 그 강이 오늘도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소성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어떤 사람 만세를 한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총살감이에요. 북한 같으면은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응? 예수님 오시는데 만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면 대환영을 해야죠. 할렐루야. 한호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해야지. 만세.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아이처럼 돼야 돼. 아이처럼. 아멘. 그냥 앉아가지고 어른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아이처럼 돼야 돼요. 아이들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 독초든 독약을 줘도 무엇을 줘도 그냥 굶어가 주면 받아 먹어. 그런데 어른은 골라 먹어. 아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안 맞아. 편식하는 거.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정지하고 앉았어. 잘하나 못하나 하고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에 그 진짜로 춤을 출 정도로 그 기쁨에 어린아이 같잖아요. 오죽하면은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경망스럽게 시리. 어? 지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경망스럽게 경동망동하게. 아이고 무슨 왕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쫄딱거리냐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보면 촌스럽다 그래도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은혜 안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따라서 마귀에게 타켓이 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타켓 되는 사람이 있어. 저거는 아주 저건 내 밥이 되기에 딱 어울 좋다라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타켓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마귀에게 타켓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마귀에게 타켓이 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자기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 합니다. 미혹해. 그래서 혼란함을 줘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 정도의 것,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불에, 또한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또한 많은 정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이러한 자들은 정말로 마귀가 아주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자였던 거예요. 어둠을 뿌려서 사람들의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은 마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 마귀는 어떠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이렇게 뿌려놓고 나서 어둠을 뿌려서 길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려서 이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똑같이 뿌린다. 여러분 좀 보세요. 마귀는 똑같이 뿌려요. 똑같이 어둠으로 가리고 똑같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에게 정말로 타겟이 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똑같이 뿌렸을 때에 그 마귀가 딱 뿌렸을 때 보면 그 타겟이 되는 게 있어요. 타겟. 첫째는 잠자는 자를 이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기도의 잠, 말씀의 잠, 찬송의 잠을 자는 그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잠을 잤다 할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차. 왜 사자가 울어요? 먹이를 찾고 먹잇감을 찾는 먹잇감. 근데 이 먹잇감이 누구냐? 잠자는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는 사자도요. 정신을 차린 사람은 사자도 건들 수 못해요. 근데 날 잡아가시오 하고 잠자는 거는 사자가 아니 호랑이라도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주 미약한 사슴 같다 할지라도 먼저 그 사자를 발견했다면 도망가 버리면 잡혀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마귀는 그 깨어있지 않은 잠자는 자를 왜 타겟으로 삼을까요? 왜 타겟으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지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를 보고 뭐랍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깨어서 기도. 근데 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참제자라고 했던 그 세 사람이 잠이 들어버렸다. 잠시 동안인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로 마귀의 타겟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지가 되면 뭐가 들어오냐? 시험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오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시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을
타겟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자전이 되어지고 자책이 되어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고 불안함이라는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잠자는 사람에게 아무리 갔다가 길을 갔다가 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지내다 보면 밥을 나간 사람들의 밥은 차려놔요, 안 차려놔요? 네? 네?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남겨놓죠? 잠자는 사람은 안 남겨놔요. 난 옛날에 그랬어. 아니, 잠자다 내라치기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성경이더라고. 보니까 잠자는 자는 밥을 못 먹어. 예? 옛날에 저희들 시골에서 저희들 옛날에 뭐 불교고 샤머니즘 섬기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면은요 꼭 밥 한 그릇은 아랫목에다 묻어놔요. 그죠? 나간 사람은 들어올 거니까. 근데 잠자는 사람 거를 안 내겨놓더라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 시간에 먹어야 돼, 일어나서. 응? 바로 여러분, 이 마귀는 밥을 잠자는 사람 거를 먹는 거예요. 잠자는 거를. 우리는 이 마귀에게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지만 열 말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아버지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선한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님은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하거든. 응? 자기를 닮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해요. 마귀도 자기 자녀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정말로 이 자기하고 비슷하고 모양 다 닮은 그런 사람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지어내기를 좋아해요. 지어내기 좋아. 꾸며내기 좋아하고 속이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거짓말을 하는데 이 마귀는 그러한 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거짓을 정말로 버린다라면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만 마귀는 좋아하는 게 오로지 거짓말 좋아하는 거짓말.
첫 번째 속였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속여요? 아담을 속였잖아요. 아담. 그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있다. 회개하지.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 그죠? 죽였으면 살았을 때에는 내장과 똥과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모든 피나 이런 것들이 나를 유익되게 하지만 내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유익되게 하지만 죽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를 파괴시키는 거. 그죠? 새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근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있는데 쪼개지 않는 데에 그 사체에 그 뭡니까? 솔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속에 부정과 부패와 그 더러움과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말 솔개가 사실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먹으려고 그 죽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근데 속을 다 비워놓은 것은 거기에 사체에는 솔개가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악하고 내가 이 더럽고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그날 가면 제가 또 다시금 우리 속에 가장 머리까지 차고 참 제가 이거 보면 눈을 뜨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기도하려면 죄들이 내 속에 머리까지 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오늘도 또 죄를 또 많이 지었어. 주님 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의 죄를 꺼내자고 제 죄만 꺼도 여기 꽉 채울 거야. 어찌 보면 성경은 움직이는 것이 다 죄예요. 죄. 말하자면 율법으로 보면 움직이는 것이 다 죄예요. 의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불법이고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 마귀의 밥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게 참 힘들고. 그죠?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TV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 낭떠러지기, 바로 그 낭떠러지기에서 항상 그 무언가를 해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마다 몇 발짝 걸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가다가 몇 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울고 나서는 이 담 하나를 쌓고 나서 그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PD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낭떠러지기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그거를 하고 그렇게 오면서 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성통곡을 합니까? 이걸 매일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했어요. 예수를 믿으지. 얼마나 그 죄를 씻고 싶어서 우리는 이 죄라는 무게가 우리를 눌러버려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요 돌이 아니라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이 죄의 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짐을 주님께서 벌써 내 대신 멍에를 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누가 내 옆에 짐 작은 거 하나만 들어줘도 고마운데, 그죠? 내가 낑낑거리고 그냥 들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그거 하나 들어줘도 고마운데 주님은 우리의 그 짐을 하나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이미나 그분은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자백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자백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회개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떠도 회개, 눈만 떠도 회개. 어떤 목사님 매일마다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도 죄졌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자꾸만 거기에도 매여 있냐?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으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작은 것을 회개시키지 않는다라니까요. 주님은요 높으시고 지식 있으신 분이라서 아주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회개시키지, 그냥 우리의 무슨 작은 거 하나 요거까지 그걸 하지. 성경 보니까 나는 너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그게 뭐랬어요?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졌어, 저한테 아침부터 해서 엄마 나 오늘 이런 죄 졌어. 또 조금 있다 와서 엄마 나 또 이런 죄 졌어. 알았어 용서해줄게. 또 용서해. 따라다니면서 그렇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용서해줬다니까.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 그 수많은 죄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냥 그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다 용서해줄게 했는데 하나 딱 걸렸어. 엄마 나 거짓말했어. 그거는 붙잡는 거야. 그건 안 돼. 그거는 네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엄마 나 도둑질했어. 그거는 붙잡. 그렇게 되는 거지. 큰 걸 갖다가 붙잡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러는 건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요구졌어요. 그래 봐봐요. 아유 알았어 다 용서해줬다고.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해주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 상태로 회개한 자에게 다시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상복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까만 종이에 있는 거를 먹물을 퍼뜨려가지고, 하얀 종이에 먹물을 터뜨려서 그 까만 거에다가 갖다가 먹물 속에다 집어넣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한 번도 진짜 처음에 그 백지 하얀 봉지 하얀 종처럼 처음에 거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세히 보아라는 거예요. 흠집이 하나 있느냐 얼룩이 하나 있느냐 자세히 보라는 걸. 자세히 봤는데도요 하나 흠집이 없어요. 처음에 그 종이 하얗게 가졌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를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귀가 타겟이되냐면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같이 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합당치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는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가지고 있는 마음이 탐심이다. 탐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 되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섯 번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를 마귀는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쏴요. 그죠? 우리가 성경 보면 나오죠? 불화살을 쏴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불화살을, 화전을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작은 행복 같은 것도 마귀가 그 기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 이 세상적인 조그만 행복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 된 사람은 그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가 마귀는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런 자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하나는 교만한 자다. 우리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죠? 아무리 약해도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건듭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강하더라도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타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이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전을,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지금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드린다, 혼자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구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무교회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제가 원하면서 주님, 무교회주의자는 어떤 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젖줄과 같은 거죠. 젖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내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적을 두고 있어요. 적을 두고 있어야 돼요. 적을 준다고 적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교회에 내가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가 돼, 정말로 이 모든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지체가 거기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비유하게 되면 나무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죠? 과실을 맺지 않으려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 정말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 무교회주의 사람들은 이 정말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없어도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건 교만에서 오는 거지. 교만에서. 그렇죠? 주님께서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처럼 이 마귀의 타겟이, 다음 주는 제가 시간 가니까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마귀의 타겟을 받지 않고 받아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귀의 타겟이 된 자인지, 마귀는 다 똑같이 뿌려놓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뿌려놓지만 거기에서 이 뿌려놓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있는지,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욕심이 있는 자가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있는지 공동체 벗어진 자가 있는지 이거를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 때에 거기에 타겟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넘어지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주느냐? 시험에 들게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신앙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의 타겟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타겟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는 늘 자기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한 영혼도 나오자 걷게 하시고 다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그대로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제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타켓이 돼서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을 드립니다.